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사무엘상 12장 20절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시는 죄를 여호와에게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옵소서. 겸손히 듣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길갈에서 사울왕이 대관식을 갖습니다. 정말 모든 백성에게서 이제는 권위를 가지고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대관식을 치르게 되죠. 그 앞에 모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때 사무엘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다. 이제 노부가 되었죠. 나이가 들어서 그도 나이가 들어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질문하기를 지금까지 나의 삶에 불의한 적이 있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묻는 거죠.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사울이 말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나의 삶을 너희들이 볼진데 불의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함에 있어서 전혀 어떤 사심도 없이 꺼리낌도 없이 부끄러움 없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바를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게 될 때 먼저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압제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잊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이방 족속에게 넘겨 그들을 치게 하시고 그제서야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통해서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왕을 요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이를 허락하시고 왕을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와 왕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좋겠지만 만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인간의 왕을 세우고자 하여서 왕이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결코 너희들이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됐는데 이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는 그런 사인을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청하였습니다. 무엇을 청했냐면 우레와 비를 내려주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밀을 베는 때입니다. 밀을 베는 때, 이스라엘의 그 밀을 베는 때는 4월 중순쯤부터 6월 중순쯤인데 그때는 건기입니다. 건기 때는 정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비 한 방울 전혀 오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실 텐데 우레와 비가 내릴 것이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우레와 비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그렇구나. 사무엘이 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인가를, 그리고 이거를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허락하긴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생각하게 됐죠. 두려운 마음속에 이 사무엘이 그들에게 준 메시지를 다시 마음속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과연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너희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말 듣지 않고 너희의 왕을 세워달라 그러더니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사무엘의 말의 포인트는 뒤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했으니 너희와 너희의 왕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절대 돌이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잘못을 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에 그 아이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제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잖아요. 사무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당부하는 거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부가 된 이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당부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사무엘은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서 백성들을 중보하는 제사장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보하는 제사장. 마치 어미와 같은 심정으로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서 중보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누가 제사장입니까? 바로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들을 놓고 당부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사장의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마치 사무엘 같은 심령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무엘의 심정을 생각해보고 사무엘이 한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잘못했느냐 라고 그들과 거리를 두면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들이 말을 안 들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야단치면서도 그것이 너만의 죄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때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를 잘못 키운 내 잘못이지. 너에게 정말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내 잘못이지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사무엘도 그런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사사로 세우셨는데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너희들이 범죄하였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에 연합되어져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에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어요. 마치 수도원적인 자세를 취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시험산이라는 곳을 갔더니 곳곳에 동굴이 많아요. 동굴이 많은데 그 동굴 곳곳에 수도사들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그랬던 그런 장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거의 평생을 그 기도굴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대단하죠. 또 어느 곳에 갔더니 수도원이 지어졌는데 아주 사람들이 가기 어려운 산 꼭대기 수도원이 지어진 거예요. 어쩌면 저기에 수도원이 지어졌을까 싶을 정도예요. 먹을 것도 초반부에는 이게 아래서 끈을 올려서 먹을 것을 먹고 그랬던 수도원이라는 거예요. 수도죠. 하나님과 더 연합하고자,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요.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이 세상 속에 속한 범죄하는 자들과 나는 달라. 그들과 나는 구별되어 있어. 세상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감당할 죄악가 있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어. 나는 그들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야. 그들과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는 그런 자세를 취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 세상의 제사장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만약에 인간이 되어서 오시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인 채로, 육체로 오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인 채로 오셔서 나는 너희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내가 그런데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너희를 그냥 구원하려고 한다. 라고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이 되어 오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몸이 되어 오시고 또 우리가 겪었던 모든 시험들을 다 겪으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의 그 죄의 짐을, 우리의 그 심판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본인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 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마치 본인이 져야 될, 그 죄의 짐을 져야 될 것이 사명으로 알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짐을 다 지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책임을 그 온몸에 지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공적인 책임의식을 같이 가지는 겁니다. 세상의 제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라고 하는 영적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저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 잘 아시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나는 저 같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질적으로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몸이 되어 오시고 시험을 다 그분도 받으시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경험되는 그 죄에 대해서 함께 통회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 또한 어둠일 수도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제대로 전달치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회를 보게 되면 우리의 주변을 보게 되면 여러 갈등들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 갈등들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국민은 정부 탓을 하고 정부는 국민 탓을 하고 불신자는 교회 탓을 하고 교회는 불신자 탓을 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어지고 세대 간의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어지고 성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모두가 보게 되면 책임을 상대방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들과 다르다 이거죠. 그들 때문이다. 왜 우리 모두의 책임 의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을 같이 이겨나가려 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사무엘은요,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말을 듣지 않더니 너희가 얼마나 잘못한지 알겠어.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구인 이 사무엘은 자기도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들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제발 이제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자라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세상과 우리를 자꾸 분리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우리가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아야 될 이 세상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제일 앞장서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딴 나라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은 우리의 문제에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우리와는 다르다라고만 이야기하는 딴 나라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듣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치 예수님처럼 본인이 죄인인 것처럼 본인이 그것을 책임질 자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래서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앞장서 나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2%, 3%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말하지 않아도 뭔가 존경받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뭔가 그래도 우리를 사람들이 더 이렇게 이해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가게에 가서도 제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군데 제가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래요? 교회 다니신 분이세요? 그러면 나중에 꼭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이 우리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제사장임을 기억하고요. 백성들의 모든 죄악이 나의 때문이다 라고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사무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갔던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런 공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있잖아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왜 저들이 그렇게 속을 썩입니까? 저런 사람들을 왜 내게 맡기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을 나에게 맡겼기에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도, 광야에서 범죄할 때도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하더라도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왜 이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정말 끊어지고 싶어서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아니죠. 내 형제 고륙의 친척을 생각하게 될 때,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꼭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차라리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바울의 심정 아닙니까? 얼마나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모습에 연합하여져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던 그런 바울의 모습이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사회로, 국가로, 세계로 우리 이 세상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공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앞장서서 회개하며 우리가 나아가고, 또 우리가 불의를 벗고 공의한 삶으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장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사무엘로부터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또 건기에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두려움이 가득해서 사무엘에게 얘기를 했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으로서의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또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도 무엇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실진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그 사명, 그 책임이 무엇이란 것을 알게 됩니까?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통해 다리를 놓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도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들을 위하여서 항상 간구함은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항상 간구했대요. 로마서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그들을 말했대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했잖아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얘기가 어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끊임없이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도의 제목을 넣어주십니다. 누구를 만나고 대화하고 이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중보기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고통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들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한 자들을 보게 될 때, 또 그들의 소식을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 속에 생기잖아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샬롬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내 형제 자매들, 뿔뿔이 흩어있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게 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믿지 못한 우리 부모님이 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생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다리를 놓는 자로, 계속해서 기도에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사회를 생각하게 돼, 국가를 생각하게 될 때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대한민국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정도 대한민국이 그렇게 성장하고 국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민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었어요? 무슨 물적 자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국 사람은 똑똑해서 그래 라고 그렇게 교만해서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많은 사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마음속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세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갈등이 있고 전쟁의 위험이 있는 그곳을 생각할 때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기도하게 되고, 들려오는 북한의 소식을 생각할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자를 먼저 보낸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게 될 때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고, 지금 코로나 상황 속이지만은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선교제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생각하게 될 때 선교자를 생각하게 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떠올리시는 상황과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다리가 되어 하나님과 그 사람의, 하나님과 그 상황 속에 그 사람들의 다리가 되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보기도자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중보기도자임을, 우리가 다리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항상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런 상황과 모든 여건, 그 사람들, 그 떠올려 주시는 그 사람들을 놓고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끊임없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함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선하고 의로운 길인지를 끊임없이 너에게 가르치겠다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가르친 것,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들이 따랐던 헛된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들이었죠.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사람들은 이를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나 실제로는 아무런 유익도 없으며 사람을 구원하지 못할 그 우상들, 그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 시편 115편에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제사장 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 그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참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은 헛된 일이라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것이죠.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은 보니까 우리하고 다르네. 우리하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네. 우리는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이 있어야 내 삶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열심히 쫓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저 사람 보니까 다르네. 왜 저 사람은 이걸 의지하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갈까? 우리의 삶이 선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가르침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제사장된 우리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선포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물질에 매여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이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데 물질의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탐욕에 따라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외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끝은, 그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끝은 결국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분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최고의 우상은 물질의 우상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어디에 두지 말고? 재물에 두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두라.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외쳐야 될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재물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라고 외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누려봤던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었잖아요. 전도서 잘 아시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려보고 모든 것을 해봤더니 결국 헛되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인생이 정말 헛된 거다 이러면서 약간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전도서의 마지막 요약은 끝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일의 결국을, 그 일의 마지막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전도서는 마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제사장된 우리들이 외쳐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를 섬기며 살아가자 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에 그 결단에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에 씨 뿌리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됐나요?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라고.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깨어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적군이 오는 걸 발견했어요. 파수꾼은 어떻게 합니까? 늘 깨어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팔을 불어야 되잖아요.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게 될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은 모든 백성들이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구나. 그래서 모여서 대비하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요, 파수꾼입니다. 깨어 있어서 늘 그 나팔을 부는, 그 경계의 나팔을 불고 그 진리의 나팔을 불고 복음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긴박감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별로 그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파수꾼은요, 그 나팔 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깨어서 나팔을 부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자야,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이 되어서 나팔을 불어 그들을 깨우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그 위험을 감지하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어떤 사람이 제약을 짐에도 불구하고 그 제약에 대해서 그것이 제약이라는 것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알려주지 아니한다면 그는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지 않았던, 그렇게 외치지 않았던 그 파수꾼에게서 그 죄를 찾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고의 나팔을 듣지 않고 멸망 가운데 가는 사람은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파수꾼은요,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나팔의 소리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을 어떤 사람이 무시하고 콧방귀를 뀌고 비웃고 그렇더라도 그것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에 맡겨진 그 직임, 나팔을 계속해서 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팔을 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계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을,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자고 하는 그 소리를,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외치는 자가 바로 파수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끊임없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외치는 것, 가르치는 것, 선포하는 것, 나팔을 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 노구의 몸으로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이야기했던,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르는 백성이 되거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 사무엘의 심정, 제사장의 심정이죠. 제사장의 심정이죠. 그 사무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이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외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공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행해 가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요, 중보 기도하는 자임을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외치는 자, 가르치는 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포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만남들, 우리가 처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 속에서, 국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임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